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 마실까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오늘 또 마지막 그 솔라피데 찬양대가 감사로 찬양이 끝나고 오늘 또 할렐루야 또 찬양대가 주님께 감사해라는 이 감사로 끝나는 걸 보면서 처음부터 무슨 감사로 또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가 원래 2025년은 어느 해보다도 참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참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이제 전심 때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라고 하니까 2025년을 보니까 각 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니까 한 교회는 87%가 되어졌고 한 교회는 90%가 되어졌고 한 교회는 91.8%가 되어졌더라고. 뭐 92%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래가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가 목사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또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산에 보통 예산은 좀 더 잡잖아. 한 10% 더 잡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산의 초과가 되셨는가? 그러니까 재정부장 장모님에게 제가 이래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장모님, 저는 도저히 뭐 크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 초과됐던 걸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재정부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 헌금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절기 헌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1조가 3억이 넘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그 일에 교육자실에서 제가 이제 성탄 헌금 명세서가 딱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1,100만 원 했는데 1,150만 원을 잡았는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초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100만 원 조금 넘어섰으니까 올해가 얼마 나온다 하면 1,154만 2천 원 나왔더라고요. 작년보다도 한 10만 원 더 나왔는데 예산을 1,2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웃으시네 제가. 저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나왔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95%로 겸손하게 이렇게 잘 출발이 되어졌다. 이렇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자녀들,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이러면 95점 받은 역사가 참 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성탄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는 100% 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참 감사하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게 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송구 영신의 저 옆에 교회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정말 감사의 어떤 힘과 능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학교 신문에서 전국 대학교 교수들이 원래 사자성어는 뭐냐 하면 병동불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세상은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려고 힘쓰더라도 기독교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 생각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년과 송년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송년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망년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온갖 괴로움과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송년 우리가 송구영신 송년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웠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아쉬움으로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잊어지지는 잘 않아요 사실은요.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 섰던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죽음의 진전이 없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에베소 하나님의 어떤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들에게 그 옥에서, 거기서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고 정말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세마랑 교회에 우리가 참 그분이 굉장히 귀했는데 황상성 변호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황상성 변호사 그 남편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세마랑 교회 원로 목사였던 김동희 목사였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참 좋아했습니다. 설교집을요. 굉장히 이분이 정말 이게 박해한 어떤 지식을 가져던데 그 7집에 새 힘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서 새 힘을 얻으면 깊이 있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글씨가 조금 여러분 크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해를 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상대가 믿고 악마같이 보이더라도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사세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은 위선이다, 나쁘다고 욕을 해도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피곤해도 정의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도 멈추지 마세요. 따질 일이 있더라도 입 막고 눈 막고 기도 막고 사랑하세요. 말없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워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무슨 열매 따는 것처럼 장사하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듯이 멀리 보고 인내하며 사랑을 가꾸세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 제가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이거를 보면서 참 저는 부족한 참 목사구나, 자격 상실의 참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버리고 우리가 행할 것이 과연 뭔가, 첫째가 뭐냐 하면 거짓과 분노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 26절, 27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과 분노를 버리자라고 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딱 달아주면서 하루 동안 잠자는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이 사람의 어떤 말들을 전부 다 측정했는데 하루 평균 200번을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친교를 위한 어떤 가장, 이것도 우리가 거짓말 중에 한 가지였는데 친교를 위한 가정이죠. 얼굴색이 좋아 보입니다. 전혀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예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예쁩니다. 전혀 안 예쁜데 탁월합니다. 옆 사람 보고 탁월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탁월함. 장로님 저보고 탁월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로님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탁월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멋있다라고 옆 사람만 멋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멋있다 했습니다. 전혀 속으로 멋있다는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이크로 거짓말로 체킹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배려심이 많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배려심이 많습니다.
여사람은 이제 배려심 많기는만요, 지 고집대로 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루에 200번을 왜 거짓말을 할까 해보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무시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좀 남들보다 좀 돋보여 보이려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서, 또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루에 200번의 어떤 자기가 생각 없는 이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떤 대학에서는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저는 너무 공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지체가 됨을 해놓고 그 뒤에 했던 말이 분을 내어도, 거짓과 분이 곧 뒤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이 거짓됨이 분노와 연결이 되어지면 이때는 우리 인생이 넘어진다는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이요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6절과 27절 주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분을 품고 지내는 것이 첫째가 뭐냐 하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길이라는 거. 분을 낸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26절. 여러분 분을 낸다, 죄를 범하고 관계를 망치는 거. 분을 낸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분노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분노가 뭐냐 하면 다툼과 범죄케 한다. 여러분 잠언서 29장에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졌는가요? 볼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분노가 다툼과 범죄를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방송실에서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방송실에서 한 박수 한번 쳐주더라고요. 방송실, 우리 교회만큼 방송실이 바쁜 방송실은 저는 없다고 저는 보게 되지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툼과 범죄를 일으키고, 이러면 분노는 뭐냐 하면 심판을 받고, 분노 내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준비가 되어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참 2026년 한 해 때는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라오는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버리고 우리 행할 것이 거짓과 우리가 분노를 버리고, 마지막 분노를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버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틈타지 않고 주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버리고 행할 것이 과연 뭘까? 이는 오늘 본문 둘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선한 말을,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자. 시작.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자. 이렇게 하시죠. 불평 대신 감사하자. 시작. 불평 대신 감사하자. 자, 우리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면 더러운 말을 할 때 제가 해석해야 돼. 더러운 말을 주석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썩은 과일을 지칭할 때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더러운 말을 주석에서는 썩은 과일을 지칭할 때,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은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수원에 가봤나요?
여러분 떨어져서 썩은 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거름덩어리에 여러분 버려지는 것입니다. 또 썩은 과일은 독이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은 썩을 때 익을 때는 그 독이 나와서 우리 어떤 간을 망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좋은 어떤 하나의 고구마도 썩던 것에 대해서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러운 말은 험담과 중상모략하는 말, 더러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저녁에 직장 생활을 했다 해서 가지고 요사이는 김치찌개가 얼마나 여러분 맛있습니까? 김치거리에 이제 돼지 비계를 몇 개나 딱 이렇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난 주간에 영수 집에 그 집에 엄마는 그렇게 된장찌개가 맛있던데만은 이 맛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막 성질을 딱 내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이 여보 그렇습니까? 내가 영수 어머니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끓이는지 내가 그것을 배워서 제가 맛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천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영수 집에 가서 큰 맛나는 김치찌개 그거를 내가 지금 레시피를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아주 맛있게 끓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뭐라고? 단장이에요. 뭐라고? 영수 집에 그래 그 집에 와 영수가 엄마하고 결혼하지 왜 내하고 결혼했어? 당신은 지금까지 딱 살아보니까 어떻게 시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것을 그대로 배워왔어? 그러니까 당신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래 관계가 안 좋지. 여러분 시자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뚜껑 열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게 어디다가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참 말을 참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말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참 이렇게 만나는 음식 준비한다고 참 애를 썼네. 오늘은 내가 안 그래도 좀 싱겁하게 먹었는데 오늘 짭짤하게 간이 잘 떼져 가지고 상당히 잠을 잘 자겠는데 이 소금기가 있어야 잠도 잘 잔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어느 정도 되죠. 사람이요 관계의 어떤 형성이 이 더러운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면 제가 우리 이번에 그 장로님 세 분하고 우리가 10개월 동안 행복한 삶, 감사의 삶, 생명 얻는 삶 다른 게 없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결론 지어는 것은 말을 아름답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만 아름답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불평과 여러분 원망의 말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 속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습관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한번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아니다. 질병입니다. 여러분 불만과 원망은 병 중에서 무서운 어떤 바이러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불평과 원망의 어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가요 200종류의 어떤 바이러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오면요 이거를 어떻게 감기는 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감기 약 없죠? 그냥 견디는 거 맞죠? 그죠? 바이러스는 약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도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하는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둡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는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옮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교회와 가정과 국가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무릇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는 불평과 원망의 어떤 바이러스는 마귀가 줬다는 것을 알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손 냈어.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님의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떠나보내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저도 이제 원망과 불평의 발에서는 이거는 습관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떠나보내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담지 말라. 더러운 것은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의 종이 되고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 어떤 6장의 어떤 말씀인 것을 보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의 말로 얽히고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표현했던 모습이 지금 나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뱉는 말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 저는 충격적인 말은 내가 입에 뱉은 말로 내가 그래 해주겠다. 네가 그래 불평 원망하면 네도 불평 원망대로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2026년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천국의 방언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어떤 한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습니까? 왜 혼자 그래 앉으십니까? 좀 옆으로 좀 옆에서 가서 좀 앉으서 한번 칭찬해. 장로님, 진 장로님 조금 옆으로 좀 한 단계씩. 자, 옆 사람 구장로님 좀 옆쪽 같이 옆에. 그 서희, 그 뒤에 서희 한번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한번 칭찬의 말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시작. 다 됐으면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참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 감사의 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제가 오늘 또 보면서 우리 은퇴하셨던 장로님들이요, 은퇴하더라도요, 제가 성탄 헌금 내역서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앞서 있더라고요.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또 앞자리에 또 앉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감사해요. 나는 지난주에 배태홍 장로님이 저쪽 중간 뒤에 앉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내가 저를 앞으로 모셔올까 고민해줬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시면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 실수가 되시겠죠? 이미 실수되셨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못한 점이 있겠죠. 못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안 그렇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감사하고 엉키고 일하다 보니까 그 자식이 내가 됐고, 그 자식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졌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우리가 축복합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신 대로 그 민수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어떤 은혜. 저는 아이들이 제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요새 그렇게도 말을 잘 듣는다고 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소문 듣고 있다. 하얀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찾아옵니다.
이놈 새끼 네 요새 뭐 부모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건데 이러면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오면요 축복해 주면요 그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래 축복해 주고 이래 되졌는데 요번에 이렇게 성탄절 발표하는데 제 유치 말 제일 잘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걔는요 주일 오면 어디든지 제 찾아옵니다. 목사님하고 찾아옵니다. 그래 니 착하고 니 똑똑하다고 내 소문 내가 이미 내 듣고 있다. 그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말대로 축복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치료법 가운데 속에서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하루 2, 3체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자꾸 이렇게 되지니까 미국 위스콘신 여러분 병원에 한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정상이 되고 있다, 정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힘과 우리가 복을 주고 내 자신에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다. 나는 다 끝났다. 내가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지는가 제대로 못 걷겠다. 근데 이 당뇨로 내가 죽는다. 내가 막 이렇게 발이 썩어간다 하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은혜 복이 있을 것이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참 못되기로 참 못됐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늘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할아버지는 자기 어떤 모습에 그러니까요 박백수 101살까지 사셨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앤수녀가 있습니다. 그 이앤수녀가 자기를 키우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꼭 정말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에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에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따라하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고맙다 합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누나 고맙다. 시작. 누나 고맙다. 코야 고맙다. 귀야 고맙다. 예, 입아 고맙다. 얼굴아 고맙다. 모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바탕이 이게 아직까지 영 더러운 이게 언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뭐가 고맙다. 팔아 고맙다. 제가 이게 팔이 아파가요. 2년 동안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정형외과에서 늘 주사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게 드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제가 팔은 꼭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들어야 됩니다. 축도할 수 있도록 팔을 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프다고 여러분 2번, 3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를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한두 번 아프다 해서 3번째는 제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유명한 정형외과 다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부산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정형외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주사를 맞고 이거 온갖 방향을 많이 대제 가지고 했는데 제가 늘 요새는 팔아 고맙다. 여러분 전혀 은혜가 팔 들었잖아요. 제가 축도하고 있잖아요. 늘 고맙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들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잘못하다 보면 이게 팔을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래가 주사를 맞고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한번 이러면 이렇게 돌리게 되지면 그날 몸살이 걸렸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다. 그래도 돌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파라 고맙다, 파라 고맙다, 예, 배야 고맙다, 뭐 이렇게 늘 배야 고맙다, 이렇게 난 늘 고맙다고 여러분 표현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야 고맙다, 이렇게 늘 고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가 말린 효과를 실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모자기로 해가지고 아이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전체 머리에 20%로 들은 아이다, 너희들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학적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들이 정상적인 여러분 축복해 줬던 아이들이 20%가 올라가더랍니다.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적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전혀 20%가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20%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받아오거든, 잘한다, 네 점수 이제 끝났다 이러지 말고, 야야 대단하다, 이걸 내가 보니까 너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성적이 뛰어나가지고 너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십니다. 예,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가. 칭찬은요, 칭찬을 받으면 바보도 여러분 천재로 바뀌고, 칭찬을 하면 칭찬받는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받는 짓을 하고, 이 세상에 외상이나 공짜가 없고,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오고. 여러분 칭찬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칭찬거리가 생각나면 바로 노트를 기록해가지고 이 노트 가운데 속에 기적을 창출하고, 돈을 주면 순간의 기쁨이 만들어지지만 칭찬은 평생의 기쁨을 안겨주고, 칭찬하고 우리가 또 칭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30절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러면 그 이유인데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조금 어려운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칭하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죠. 제1은 성부이시고, 제2는 성자이시고, 제3위는 성령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뭐 삼위가 제일 어렵죠, 그죠? 제1이신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제2이신 예수님의 제3이신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요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신학적 배경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명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려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또 이게 성령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 말한 것을,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지정의가 다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 수고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격성이 되고 성령이 근심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왜 마지막에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본문을 제가 몇 부 한번 읽어보다니까 아하 이거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뭐냐, 앞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앞에 했던 말씀이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는, 앞에 했던 그 어떻게 뭐 거짓과 여러분 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나를 성령을 근심하게 떠나게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이 뭔가? 결론입니다. 성령의 근심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시작. 성령님은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는요 헐어서는 안 돼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셨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앞에 우리가 말씀들 분노케 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도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만일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드리고, 버리고 행할 것이 과연 뭔가? 첫째, 거짓과 분노를 버리자. 두 번째, 더러운 말, 불평 대신 선한 말을 하자. 셋째,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